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자,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다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느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7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면서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께서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빠네라 하고 또 오네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나라가 그리고 이런 강력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꾼 꿈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근심걱정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닥칠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꿈이 나에게 자신에게 나쁜 일로 해로운 일로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꿈 하나에도 사람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다 해도 자, 앞으로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애굽 바로 왕처럼 그렇게까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 강력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야. 아니면 이겨낼 수 있었잖아. 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자, 계시 어존 사색 신앙으로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 두 가지는 모두 좋은 꿈입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기분 좋은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런데 이 두 가지 꿈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해석도 안 해주시고 해결도 안 해주시더니 이방 나라의 관원장의 꿈들은, 그것도 감옥에서 꾼 꿈을 단 3일 만에 꿈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꾼 꿈은, 요셉은 내가 꾼 꿈은 어떻게 되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궁금해할 때, 그것도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근심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잖아요. 3일 만에 복직이 되어 바로왕에게 상소를 해서 요셉,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감옥에서 꿈 해석 같은 일은 없었던 게 더 나았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담겨 있는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라 하고 닮고 싶고 그렇게 본받을 만한 요셉의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그것밖에 없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늘 주여 내가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애고방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를 한 후에 2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라고 요셉이 감옥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서 금요철야 예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쟤 좀 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바로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며 왕 앞에 요셉을 청거할 때까지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네?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꿈을 꾸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옥에 갇혀 지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니까 25절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감옥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울고 불고 원망하며 고난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단축시켜 보려거나 벗어버리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믿음과는 반대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2년을 더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꾸게 되므로 요셉이 바로왕과 만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기회가 되고 또 깃털이 됩니다. 애굽의 넘버2 총리 대신이 됩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달려 있느냐?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면 내 인생이 아니고 곧 내일의 인생, 장래의 인생, 영원한 미래의 내 인생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 범사에 즐겁게 사는 것, 범사에 기쁨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이 글을 쓸 때에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억울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뭐하러 외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더 억울합니까? 내가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이 더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당신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현재의 상황, 내 현재의 형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형편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기쁨을 항상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개의치 않는다 하는 것이 자유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몰고 가든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관치 않는다. 그냥 나는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나옵니까? 네?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성도의 인생이. 성도는 이렇게 멋지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객들, 지혜자들, 박사들, 평소에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왕 앞에서 인류 해석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들이 왜 바울이 그 꿈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제대로 된 답을 왜 내리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람들은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까요?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때문입니다. 본문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 요셉에게만 주신 명철과 지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후 미래에 있을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철과 지혜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계시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의 정신. 근데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 계시의 정신을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얻게 했다. 명철과 지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정신을 빼앗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떤 자에게만 보여줍니까?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미련하고 상대적으로 정말 무식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당신님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자에게는 주시고 막으실 자에게는 막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전부입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그들에게는 전부죠? 현재가 전부입니다. 현재.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눈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일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압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로 심판당할 것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계시의 정신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신자라도 현실만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로서의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자,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로서의 그 내일이란 뭘까요? 네?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오늘은, 내일이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우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주어진 이 오늘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날이에요. 왜요? 내일은 멸망의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내일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안다면 분명 현실의 삶은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이 바뀔 것입니다. 분명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현실에 매여서 살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급급한 것입니다. 왜요? 현재가 전부거든요, 자신에게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세를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생생한 증거물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이 이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왕의 꿈에서 요셉은 애굽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에게 애굽의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오늘 현재의 삶에서 미래에 닥칠 그 재난을 7년의 그 심각한 흉년을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죠.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걷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애굽이 미래를 몰랐다면, 애굽이 요셉이 없어서 미래를 몰랐다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성함에 먹고 마시며 향락에 깊이 빠져서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을 자촉하는, 망할 일을 재촉하는 7년으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이후에 닥칠 7년 흉년, 그 엄청난 재난을 대비하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할 수 없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사는 성도가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후로 불로 심판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미래를 대비하도록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아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애굽 같은 이 세상에 미래를 확정짓고 그 미래를 아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도 요셉같이 이 세상의 장래에 대해서 애굽처럼 미래에 닥칠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제발 좀 알려라고 이 세상의 성도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결말을 성도는 알고 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애굽처럼 곧 7년 흉년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처럼 증거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불심판입니다. 이 자연계는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곧 이 세상이 뭡니까? 구약으로 표현하면 애굽입니다. 애굽.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태운다 라고 하는 말은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소용이 없다. 우리가 소용이 없는 것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각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아낄 미련을 둘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요셉처럼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 말이 신자에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면 한번 내가 성도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증거해 줘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대로 성도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처럼, 주님처럼 사시는 분, 나는 늘 예수처럼 산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 우리 보세요.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누울 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못 살잖아요.
가난하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가난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옵니까? 신자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된, 왜 애굽까지 팔려오고 억울하게 왜 감옥까지 들어가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지금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애굽의 미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역할자로서 세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요셉과 같은 역할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끝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없어지는데 내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예언자들도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세계적 예언자도 이 세상의 종말,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중요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불심판도 말하지만 그 심판을 대비할 지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오직 이곳만 불심판 당할 이 세상에서의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곳 말고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을, 이 세상의 불심판을 아는 자라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죠. 우리의 자랑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도피성,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 자랑 아니에요. 그리고 안심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돈 자랑입니까? 지위 자랑입니까? 명예 자랑입니까? 자식 자랑입니까? 종교적 업적 자랑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해답을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거나 능력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의 바로왕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요셉을 보고 명철과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야 할 명철과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본문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 줄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을 자 신약으로 바꾸면 뭐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명철과 지혜란 세상의 지식이나 학력이나 IQ 이런 똑똑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애굽의 지혜자 술객들도 현재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미래에 있을 일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종교심으로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앙 훈련이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겠다고 제자 훈련이다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제자를 여러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위선을 부립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좀 훈련시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훈련시켜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을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더 잘 알죠. 인간이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40일 금식거든 진짜 열심히 해서 뭘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너 좀 열심히 해라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러죠. 자, 본문, 54절 함께 봉독합니다.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게 된 것은 애굽 사람들 스스로 일해서 거두어들인 열매가 아니라 요셉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랑 똑같이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곡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방인들도 해와 비를 얻어서 먹고 마십니다. 이 세상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은 무엇을 모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택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장래에 14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펼쳐내셨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또 7년은 온 땅에 흉년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 7년 흉년이 들 동안 그 극심한 가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혜와 명철로 무장한 자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자, 함께 봉독합니다. 50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여기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자, 내가 죽지않고 내가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바로 왕한테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왕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한테 와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은 살 수 있다는 실체의 그림자적 표현입니다. 이 망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흉년으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 요셉을 찾아 나온 것처럼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생명길이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이 속히 오시기만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자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끝없는 심령의 신비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깊이 깊이 고백하며 멸망당할 이 세상 운명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완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진정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지고 불살라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패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썩어도 남음이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주 안으로 감고 서신자로 올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생명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영원한 생명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길 대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이 속히 오시기만을 눈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간섭, 우리 인생의 현실을 똑똑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를 때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장래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확정된 신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내가 감당케 어려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로 주의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끝나야 할 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있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군세가 주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